예,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잠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복음과 예언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정이 됐는지 이걸 우리가 큰 틀을 짜고 앞으로 예언 전체를 우리가 보는 눈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함께 나누는지를 알고 들어가면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참 보석같이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앞에 있었던 1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예언적 의미가 뭔지 좀 더 살펴 확인을 하고 오늘 16장부터 18장에 있는 아니죠. 16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내용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기냐. 왜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정했고 필연적으로 너의 민족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 애굽에 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40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꼭 필연적으로 애굽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들을 되새겨보면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시대를 설정을 해놓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 시간 안에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이 이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 예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진 시간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올 시간은 가나안 땅 거민의 죄가 가득 차야 할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가나안 땅들의 거민들의 죄가 가득 차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는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가 있는 것과 같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왜 이스라엘에게 가 있고 애굽에 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거했죠? 그렇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쉽게 말해서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애굽과 바벨론 두 군데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있었던 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이 애굽 사건이라면, 바벨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이 백성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 그 심판을 통해서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다니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인에 증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사건, 나아가서 앞으로 7년 환란이라는 이 시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아까 애굽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사건, 바벨론에서 보여줬던 이 사건을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다 접목을 시켜보면, 요한계시록 7장이 이미 있었던 애굽과 바벨론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7년 안에 여러 정황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사건은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환란 시간에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듯이 똑같은 내용을 7장에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바벨론 사건과 애굽 사건을 그대로 옮겨서 어디로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충돌이 없고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기구나. 그렇습니다. 애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애굽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흩어지고 모이고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돌아오는 그 시간은 가나안 땅에 거민들의 죄가 가득 차야 할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야하는 이 시간은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찬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리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설정한 시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처럼 설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설정은 되어지만 그 설정한 이유가 애굽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찬 시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과 맞물리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끝, 죄악이 가득 참,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방인의 죄악이 가득 차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이게 7년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요, 이 마지막 7년은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제가 요렇게 설명을 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또 세대주의적 설교를 하시는구나.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주의적 설명이 맞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설명이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세대주의적 설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접목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대주의는 7년 전에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고 7년 환란기는 유대인의 시대다, 구원의 시대라고 이렇게 잘라놓은 게 세대주의 신학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7년 환란기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작의 날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흰옷 입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그 7년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방인이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가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듯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이걸 딱 잘라놓고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때 이렇게 하고 유대인의 때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게 무자르듯이 잘려진 것이 아니라 섞여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제 설명이고 세대주의는 그걸 잘라놓은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저는 세대주의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의 문제점을 보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과 성경 그대로 보는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세대주의가 약간의 우리에게 도움은 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막 섞여 있는 것을 나누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창기를 보세요. 여기에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았듯이 이런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7년 환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대로 반드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자꾸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알리야하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큰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짧은 인생 속에 담아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딱 하나님의 400년 이렇게 딱 찍어서 설명하는 것은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 그 다음에 그 주권적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완성하며 이루실 것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한정시킨 것은 이방인의 때가 언제일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40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뭐를 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어느 때 정도인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4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설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16장과 21장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을 확인을 하고 오늘 이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이게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신경이 쓰이는데 어쨌든 좀
이게 뭔가 좀 인터넷도 손을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되다가 요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시 다 차지하는, 이게 이방인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려면은 옆에다 이렇게 요거는 그러니까 예언 이렇게 하고 이방인의 때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자,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하는,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에요. 자, 어떻게 언약을 하느냐 하면은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하면서, 자,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는데 불타는 등이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부터 유브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지 아시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원래 하나님이 같이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내가입니다. 주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16장에서 21장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16장부터 21장에 있었던 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들어가 있는지를, 그 성격을 알고 나면 15장에서 약속한 대로 그냥 하나님 이삭을 주시면 되는데, 두 번의 아브라함의 실패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16장과 21장에서는 지금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낳았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리지 않고 허용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남겨서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정된 이 이스마엘 사건이 주는 예언적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겠다고 할 때 말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허용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결말을 알다시피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좀 자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제안을 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사라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용하셨고 그것을 기록했느냐 이거죠. 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음이 무엇인지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이 앞으로 이 성취는 아브라함이 실패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16장부터 21장의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로 지금 자식이 이제 지금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건과 하갈을 아비멜렉에게 내어줬던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 20장에 또 나오거든요. 이 두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믿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씨로, 그러니까 자기 씨만 된다고, 씨로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 씨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갈을 취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둘을 나누고 하나님 결국 이삭을 주게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자기 방식, 자기 의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돌아서게 되고 이제는 자기 방법을 쓰지 않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도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일어날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선뜻 생각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 그 다음에 내가 스케줄을 잡죠. 내가 이제 일정을 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둘을 갈라내버립니다. 갈라내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데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서 다 제가 했던 모든 방법이 실패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15장에 이렇게 아까 뭐를 기억하라 그랬죠? 내가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란 우리 하갈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부터 낳은 자식,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에서는 이스마엘과 하갈,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 약속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인정시켜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행위 구원,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데서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스마엘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기록하였고 구약이 말하는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중요한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 사건이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스마엘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스마엘 사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 앞에 둘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방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정말 이방인이 지금 이 지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그 자체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생활이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성 밖으로 나가면 금방 들짐승들의 밥이 되니까 이 안에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성주가 있어요. 우리가 뭐 중세시대 이야기를 보면 영주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 성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그 안에 살아가는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약을 맺어야만 했었어요. 불합리한 조약 중에 많은 조약이 있는데 참 지저분한 조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성주에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오자마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바쳤던 사건, 두 번째 그랄로 내려가서 또 아비멜렉에게 데려간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보호를 맡겼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보호를 맡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풍습을 따랐고 자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쳤던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지킬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인간의 믿음 없음과 실패가,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있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두 사건은 오늘 금방 읽었던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 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언약식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홀로 언약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홀로 약속을 하지요. 내 씨를 주었으니를 다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15장에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두 번을 확인합니다.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22장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칭찬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갔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던 사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린 사건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2장은 믿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전 생애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나중에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믿고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자 하고 했더니 다 실패하더라. 그런데 의외로 생각 밖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가시더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복음성가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걸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본인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또 봐서 그는 믿음의 거장이 돼. 바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게 아니라 충분히 실패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게 신기한 이야기인데, 율법적 관점에서 믿음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실패의 투성이였는데 믿음을 가졌다.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다. 이게 지금 창세기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뭇 성경을 봤던 관점이 많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인간의 방식이 먼저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판단을 허락하셔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질 믿음을 그대로 예언하는 예언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구원관과 똑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행위 구원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듯이 이스라엘에게 행위 구원을 강제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그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스마엘 사건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그 시간을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 속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 예언을 담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틀이 이미 아브라함 생애 속에 틀이 딱 짜놓은 상태에서 그 틀 그대로 예언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틀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 틀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언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틀 속에 이미 짜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 출생을 실패하거나 계약 파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 나하고 계약 파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15장에서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주제가 내가잖아요. 계약 파기로 언급하지 않고 허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셔서 복도 주셨고 큰 민족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사고하는 조건의 법칙,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얻어내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이 조건의 법칙,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뺏지 않고 인간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했던 행위 구원의 한계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으니까요.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보게 해서 한계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에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그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의 끝판이 어떤가, 지금 저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온 세계가 눈으로 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우리가 이제 자주 써먹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꼭 이 성경 구절을 꺼내놓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더니 나는 처음 된데 지금 나중이고 네가 나중에 왔지만 진짜 처음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써먹지만 본래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후자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누구죠? 우리가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이 도리어 처음 됐다. 이 말씀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고 이 말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온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행위를 따랐을 때 한계와 추함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리는데 지금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면 율법의 죄를 통해서 율법을 갈망하는 구도로 구원의 방법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해 한 가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일을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지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둘을 한 집에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라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설명을 뒤편에서 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해서 쫓아냈잖아요. 이건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은 지금 인간의 의는 이스마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의는 이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이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만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의는 뭐죠? 율법을 통한 행위의 의예요. 자기 방식을 동원한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 사건이지. 그래서 인간의 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이삭이에요. 이 둘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향해서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행위 구원을 받아들여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제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돌아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동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좀 플러스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의 의를 들여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게 의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아브라함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사건들을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고, 그들은 그냥 몸소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셔서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약속은 오직 은혜로만 성취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된다 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이 언약 성취에서 설명하는 핵심인데, 이 구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설명하려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로 이스마엘, 곧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육체로 따라 산 자, 율법의 행위로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곧 이스라엘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남겨두시더라라는 차원에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을 하면 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느닷없이 하갈이라는 종의 자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이제 이걸 아브라함 사건 속에 있는 이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이 갈라디아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고, 로마서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이 갈라디아서는 거의 제 전공이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아주 선명한 이해가 없이는 갈라디아서는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4장 23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 육신이라는 인간의 방법, 그 다음에 사람의 아이디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내 심은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갈을 불러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자, 여종에게서 율법은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거 지금 창세기 16장부터 21장을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얘기 그대로죠.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왜 설명을 했냐, 왜 아브라함 사건 속에 이 사건을 기록해놨냐, 이것은 비유니,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했고 성경에다 남겨두었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줬대요. 이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언약,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생각하게 되죠. 옛 언약은 어디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겁니다. 새 언약은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언약의 차이는 뭐죠? 율법은 돌비에 새겨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성.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언약은 신비에 마음에 새긴 언약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우리 자발적인,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두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이는 비유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자,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그렇죠. 율법은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종과 같이, 종이 주인처럼 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것만큼 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하라는 것만 하고, 또 있으면 또 있어?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지. 그 자발적으로 자유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면 그 다음 원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내잖아요. 이게 자유하는 복음이고, 율법은 하라는 것까지 하고 다 함께 보여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요거 하라니까 우리가 그것만 따지잖아요. 안식일교 가보세요. 그런 것만 따지잖아요. 요거는 하라 그랬다, 하지 마라 그랬다, 요건 먹으라 그랬다, 먹지 말라, 이런 것만 따질 줄 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종의 자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이거는 저기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어미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라를 통해 자유로우니라고 해요. 자유하는 복음, 자유 안에 있는 율법. 그래서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잉태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온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사라가.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구원 즐거워해라 라고 하면서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이 그 얘기구나. 그걸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먼저 났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거는 사라가 난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박해했던 것이라. 지금도 그러하도다.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박해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왜 적었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 구원을 지향하지 마라.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왔다. 아브라함 속에 담겨있고 이스라엘 전역 속에 담겨있고, 이게 왜 그렇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느냐? 인간의 사고는 아브라함처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당연히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집어넣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해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행위구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맞짱 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행위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이스마엘은 상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상속은 이삭이 받았고 이삭 다음인 야곱이 받았고 그 후손으로 흘러갔지. 이스마엘은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들나귀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냥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이 족보와 경륜 속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율법적 방식으로 기다렸고,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하듯이 이스마엘 이야기로 예언적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거부한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의 원리, 즉 은혜의 원리로 남은 자와 이방으로 흘러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륜을 담은 아브라함 내용 속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처럼 율법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착각을 경험하고 난 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난 후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심을 배우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의 과정은 단순한 한 가정사가 아니라 70일의 구조, 지금 70일에는 이스라엘 구원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쭉 설정해 놓은 게 7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70일의 구조 아래서 율법으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눈이 열려서 회복, 이게 지금 스가랴서의 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회복 기간이 7년 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더 설명하면 또 이게 엉키니까 제가 이제 요걸 한 번 더 설명해. 자, 70일의 구조 속에서 율법 실패, 은혜 회복 이렇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 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게 설명한 거는 신학교 설명에는 당연히 없는 거고, 진짜 이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만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 성경에 창을 정통하게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꼭 두 번, 세 번 하셔서 꼭 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이제 7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보아도 보지,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렇다. 왜요?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워낙 완고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안 열 걸 아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부할 것은 자유의지를 알고 하나님은 또 예언적으로도 선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오늘 로마서가 그걸 말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 의를 거절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의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0장.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 열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한 것은, 은혜의 방식을 따른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왜 그랬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를 모르고 뭘 했어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하면, 이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의는 믿음으로 나오는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었는데, 이들은 아직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안 된다. 근데 지금도 그게 지금 닫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의가 흘러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방식을 쓰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걸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은 오직 한 가지 한 문만 열어놓겠대요. 이게 11장이에요.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여기 나옵니다.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31절을 보십시다. 3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비를 얻었대요. 그들이 유대인이 안 믿어갖고 우리가 자비를 얻었대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어떤 모델이래요.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냐면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의 자비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자비로 구원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저기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별별 일들을,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함께 챙겨주는 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개라고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진 수모를 줘도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와서 화해 손을 내밀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또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핍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31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담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해서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행위로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상태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앞에서 말한 표현대로 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체를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묶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함이라라는 이 자비는 뭡니까?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왜 하나님의 너무 신비로운 방식이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행위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의도적으로 꺾지 않고 그들이 실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 자비밖에 십자가 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와야 그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에게 강요해서 뒤집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은, 우상은 억지로 자기를 믿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겪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하고 내놓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여기에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켜서 설득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심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실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 실패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는 데까지 가서 자유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 신비로움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바울이 이 그림을 그리다가 깜짝 놀라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요 그분의 지나간 일을 누가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찾겠느냐 알겠느냐 누가 그분과 의논자가 되겠느냐 와 하고 더 이상 설명 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해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억지로 항복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것은 내 뼛속에서부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욥기를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장에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팔을 걷어붙이고 16장에 내가 할게요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네가 했던 것 내쫓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말씀이 없자 자기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 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억압은 당하고 그래서 다시 그랄로 내려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돌아옵니다. 옛날에 바로에게 빼앗겼던 대로 하나님 다시 되찾아 돌려주는 걸 보고 또 한 번 항복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반대되는 엉뚱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변함없더라.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고. 어때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이 15장에 약속한 약속을 16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믿음 하나뿐이고 하나님께서 혹 이렇게 일하실까 저렇게 일하실까 내가 앞서서 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었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그저 사모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기쁘게 즐겁게 절망하지 않고 우리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